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했었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개혁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후에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개역개정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해놨습니다. 버림을 당할까. 오역되고 삭제된 부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그 개역을 통해서 보면은 자기 몸을 친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자해죠. 자해. 자기 몸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잘못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해하는 것,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이 자해하는 것, 자기 몸을 치는 것, 상하게 하는 것,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개역은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출생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 어떠한 몸도 스스로 자해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또 환난을 당하는 것들은 허락하고 계시지만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 여러분이 열왕기상 18장을 가서 보면은 누군가가 자기 몸을 해하면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있죠. 열왕기상 1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을 보면 그들이 크게 부르짖고 그들의 방식대로 바알을 섬기는 자들,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 육신의 해함을 스스로 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들의 방식대로 칼과 단창들로 몸에 상처를 내되 피가 흐를 때까지 하더라. 자기 몸을 해야죠. 자야죠.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찾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자애성을 갖고 있는 이방 종교들, 하나님은 금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에 28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의 몸에 어떤 살도 베지 말며 너희 위에 어떤 표들도 찍지 말라. 나는 주니라. 여기에서 자해와 또 자기 몸에 표를 가하는 문신을 말하고 있죠. 문신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자기 몸, 너희의 몸, 어떤 살도 베지 말라고 그러죠. 이미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 몸을 칼로 자해하죠. 상하게 만들죠. 그것이 자기들의 신앙, 믿음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개역은 자기 몸을 치라고 얘기하죠. 자해하라 이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억제하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의 몸을 억누르는 것, 절제시키는 것, 육신적인 것들을 절제시키고 그 육신적인 것들을 억누르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또한 그 앞에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 조금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 24절 말씀 통해서 24절부터 쭉 보면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근데 25절 보면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한다고 말씀하죠. 모든 일에 자제한다. 성경이 분명히 자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억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기 몸을 침으로 인해서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육신적인 것들을 자기의 몸으로 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처럼 하는 이방 종교성을 갖고 있다 이겁니다. 개혁이 이렇게 오역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이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17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처음 만난 민족이 있는데 누구요? 아말렉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행하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양쪽의 홀과 또한 모세의 그 사촌 형이 아론이 그 손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죠.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패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 그런데 거기에서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 뭐요? 바로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들이죠. 여러분의 믿음에 방해되는 육신적인 것들. 그 육신적인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것. 그 아말렉을 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몸을 억제할 수 있는 것, 육신의 성품들, 이러한 것들을 절제시킬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겁니다. 내 몸을 억제한다고 하는 것을, 내 몸을 친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자해를 말하고 있는 개혁과는 엄연히 다르다 이겁니다. 개혁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 자신의 몸을 쳐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몸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들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겁니다. 죽었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어 있습니다. 내 몸을 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억제시키고 절제시키는 것. 육신의 욕심들, 성품들을 절제시키는 것들. 그것을 몸을 친다고 말함으로 인해서 자애성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하는 것.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적인 성품들을 복종시키는 것들. 성경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욕정, 여러분의 육신적인 모든 성품들, 정욕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을 당했다 이겁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살아있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의 육신을,
육신적인 것들이 아직도 살아서 영적인 것 앞에서 방해를 놓고 있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첫 번째 만난 아말렉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즉시에 육신의 모든 것들이 등장하여서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이 가는 그 신앙의 길들을 방해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러한 육신적인 것들이 방해꾼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몸을 억제할 수 있는 것, 절제할 수 있는 것,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그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것은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주심으로 인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 여러분의 또한 세상적인 것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몸을 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하는 악한 죄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세상을 따르고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세상이 행하고 자연인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 행했다 이겁니다.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었다 이겁니다. 옛사람이 행했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케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 이겁니다. 올바른 표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몸을 친다고 하는 것들은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밖에 더 되겠냐 이거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복종시킬 수 있겠는가? 이방 종교의 엄격한 그 육신적인 욕망들을 절제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같아야 한다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이미 나 자신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겁니다. 내 육신은 죽었다 이거죠. 그럼에도 나는 살았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뭐요?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육신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미 죽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비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죄들로 인해서 죽었지만 살아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살아있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죽어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죄들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의에는 산 자들이라 이겁니다. 내 몸을 억제시키는 것, 그 육신의 정욕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 우리의 육신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더 좋은 것들을 바라고 그런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을 입고 먹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육신적인 생각을 하죠. 여러분의 옷,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도 좋겠지요.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름답다고 칭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입고 쓰고 먹는 것으로 인해서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의 몸, 내 몸을 내가 억제시킬 수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령은 육신의 정욕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게 만든다 이겁니다. 주의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인해서 행할 것인가? 성령 안에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육신을 따를 것인가?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거스리고 육신 안에서 육신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의 병기가 되었죠.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인해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에게 의롭게 사용되어지는 병기가 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자,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습니까? 죄인은 죽고 의인은 산 자가 되었냐 이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육체를,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억제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도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서 절제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육신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들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신적인 만족은 결코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매일 죽느라고 하죠. 매일 죽는다고. 그 죽는다는 표현이 뭘 사용하고 있어요? 생명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들, 자기의 몸에 바라는 것들을 죽이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죠. 오래 참고 절제하는 법, 절제를 가질 수 있는 지혜, 하고 싶어하는 대로 다 행할 수는 없지요. 또 그것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육신에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것에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없다 이겁니다. 절제하는 법, 자제하는 법, 이걸 배우라 이거죠.
욕심이 잉태하면 뭐를 낳아요? 결과는 뭐요? 죽으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대로 여러분의 고백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한다 이거죠.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과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항상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속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죠. 속사람은 믿음으로 인해서 살고자 하죠. 근데 겉사람은 보는 거, 듣는 거,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있죠. 항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속사람과 여러분의 겉사람이 전쟁 속에 있다고 하는 거, 다툼이 있다고 하는 거, 누구에게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겉사람에게 복종하게 되어지면 육신적인 삶이 이루어질 것이고 속사람에 따라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산다면 여러분은 저 안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경기장에서 달리는 경기의 선수들입니다. 왜 여러분이 경기장에서 달립니까? 바로 여러분에게 상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상을 얻기 위해서 경기장에서 열심을 다해서 달리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해서 달려가고 있고 믿음으로 인해서 싸워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장차 저 앞에 섰을 때 면류관을 받기 위한 것이죠. 개혁으로 인해서는 면류관도 없고 상도 없습니다. 다 삭제시켜놨습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할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라 이겁니다. 그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절제시키고 억제시키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라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은 확실하잖아요. 개혁이 오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달리되 확실하게 달리는 거, 여러분이 가는 방향을 알고 여러분이 왜 달려가야 하는 것인지, 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인지,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한 겁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로서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버림이 될까,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버림받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이 열심으로 인해서 달려갔지만 주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한다고 했지만 주께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버림받는다고 하는 거, 여기에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이 섬기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만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고 있죠. 여기에서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버림을 받게 되면, 여기에서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 버림을 받게 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모든 것을 다 얻었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버림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이겁니다. 영원한 버림입니다. 여기서 버림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버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영원한 버림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한다면 그 구원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누가 무엇이 구원받는 자의 그 구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일반 교회에서 거짓 교리들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엄포를 놓고 있죠. 교회 안 다니면,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면 왜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있죠. 자신들의 교회만 나와야 하고 자신의 말만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무리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무엇이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밖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잘못 알려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올바르게 그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커진다 이겁니다. 대환란 때에는 천년왕국에서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셔야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의 죽었던 살았던 또 공중의 천사들이 되었던 공중에 또한 모든 악한 무리가 되었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 지금의 일이나 장차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는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요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한번 구속을 받았다면 그 구속은 확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셔야만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지금 여러분의 구원받은 혼이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의 혼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겁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구속받는 여러분의 혼은 변함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물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잘못되어진 것에 의해서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 아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한 번 구속받은 그 구속의 약속은 영원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이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손은 어떠한 손이요? 아주 강하고 능력이 있는 손이죠. 가장 위대하신 손이죠. 주님께 속한 자 누가 주님 그 속한 자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 죄가, 마귀가, 율법이 결코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여러분의 혼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 앞에 죄를 범하면 여러분의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임하게 됩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여러분의 혼은 영원히 보장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혼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요. 혼을 구원받는 혼이 잃어버림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뭐예요? 분명 내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받지 않게 하려는 거 버림받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잃어버린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펠레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인정을 받고 신실한 일꾼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 버림받는다고 하는 거, 그 말씀, 버림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여러분의 행하는 것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신 것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주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 것들. 나는 열심으로 일을 했다고 했으나 주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1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합니다. 다시 말해서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주께서 인정을 하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주님의 인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사람,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행하는 것들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시어서 인정하실 만한 자, 바로 칭찬하실 만한 자를 칭찬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여기에서 버림받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버림이 되는 것이 버림받는 것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의미가.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떠한 일들로 인정하고 계실 것인가?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면 면류관은 있을 수 없지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들의 의로운 것들이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인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 육신적인 거 이것을 절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개혁처럼 여러분의 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해시키고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종교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죠. 자기 몸을 해야죠.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종교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죠. 개혁처럼 여러분의 몸을 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그러한 것들을 억제시키어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왜? 주의 약속하신 상을 받기 위한 것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인정을 받기 위한 거라 이겁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주로 인해서 약속되어진 그 영원한 생명이 실효도 여러분의 어떠한 죄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들로 인하여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아니한다면 잃어버린다 한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주 여러분의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들로 인하여서 죽으셔야만 합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왜 죽으셔야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한번 다시 떨어져 나간다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에서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경 말씀 그대로 한다면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다시 새롭게 하여서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죠. 회개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구원의 확신성이 없다 이겁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나누라고 하셨죠.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드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 아래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버림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믿음이 주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인가?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수고는 헛될 뿐인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뿐이죠. 아무 상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왜 여러분이 주를 섬기고 있고 믿음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잖아요. 개업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앞뒤로 맞지 않게 배열해 놓은 것이 개혁입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드려야 할 말씀도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삭제시키고 오역시키고 배열에 있어서도 앞뒤 맞지 않게 배열을 순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간교한 미혹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한 것이 어디가 있고 앞뒤 순서가 배열이 맞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말씀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교란시키는 것,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의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순수한 복음을 교란시키는 목적은 뭐예요? 어디서 오는 거예요? 누가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러기에 성경대로 성경적으로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성경 구절이나 갖다 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무 구절이나 가져다가 자기의 마음에 맞는 구절 가져다가 그 구절을 들이대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마귀의 미혹 속에서 마귀의 속임수요, 싹건 목자들의 거짓말에 속았다 이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 구절을 가지고서 자기에게 맞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 구절을 가지고서 이 구절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자신이 가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아야죠, 먼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깨달아야죠.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림이 되셨다가 부활하셨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는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자신의 구속과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답변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인데도 못한다 이겁니다. 종교인들은 그저 아무 구절만 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거, 은혜 받았다고 하는 구절로 이 구절에 의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이 그 구절로 구원받게 하셨어요?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틀리면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달라지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도 틀리게 되어지고 주님이 하시는 역사도 오역되고 삭제될 수밖에 없고 또 믿는 믿음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억제시키는 것, 자제시키는 것, 육신적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자제시키는 것이죠. 왜?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길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장차 주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신실한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심을 다했는데 주님을 섬긴다고 다 했는데 한번 상기해 보세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능력도 행했다고 그랬죠. 마귀들도 쫓아냈다고 그랬죠.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는 너희들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하시죠. 오늘날 싹군 목자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권위의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요 변개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교단 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있죠. 엊그제나요? 잠깐 뭐라고 핸드폰에서 나오는 뭐라고 그거 화면을 잠깐 봤는데 대단하대요. 어떤 목사라고 하는 자가 그 목사 앞에 가서 목사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다 뒤로 벌렁벌렁 넘어가고 참 기가 막혀서 그런 걸 보고 막 춤을 추고 박수를 치고 있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권위의 성경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면 분별력도 없지요. 분별할 수도 없지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바르게 나누어서 증거할 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한다 이겁니다.